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드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내 형제들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라.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온전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하여금 말씀이 열매 맺도록 옥토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이날은 큰 날입니다.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심령에 채워지면 그 기쁨의 색깔이 그 소망의 색깔이 그 얼굴 표정에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옆 사람 얼굴 참 쳐다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그렇습니다. Always rejoice. 항상 기뻐. 이런 명령입니다. 예. 어제 저기 저 남쪽에서 텔레비전 보고 전화하신 분이 목사님 성도님들 많죠? 그래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글쎄 많게 생겼어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성도들이 많이 오게 생겼어요. 거기서 끝나면 될 텐데 내가 옛날에 절에 다녔는데요. 스님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절이 많이 부흥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면 기쁨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평생 팔자가 좋죠. 여러분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안 쫓아다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이 콜라병에 콜라가 있으니까 콜라를 들고 다니지 빈 콜라병을 누가 들고 다녀요? 누가 들고 다녀? 그 엿장수하고 또 누구요? 그 부시면밖에 없는 것이요. 안 딴 콜라가 돼야 돼. 다 자문합시다. 나는 안 딴 콜라다. 안 딴 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꽉 채우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무수한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연세가 들면 주름살이 지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살아온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에? 그 옆 사람 한 지도를 한번 봐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인사를 해. 포장지가 많이 낡으셨군요. 하고 인사를. 육신은 포장지거든요. 근데 다리미로 데린 것처럼 팽팽하던 여러분 10대, 20대를 얼마나 팽팽합니까? 그러다가 포장지가 조금 구겨져요. 그죠? 우리 에스더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그 영어를 좀 이렇게 우리 에스더한테 이름도 에스더니까 너는 영어를 잘해야 돼. 이제 그래서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I'm home, daddy 하고 와요. 이제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안 해. 그럼 혼나. I'm home, daddy. 그러면 내가 Oh my dad, I'll come back. 제가 그래. 그러고 나서 내가 How was school? 이제 학교 어땠어? 그러면 I was great.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학교 갔다 오고 내가 이제 How was school? 그랬더니 I was 찜찜. 찜찜하다는 거야. 그 뭐가 찜찜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선배 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놓고는 야! 너 성형수술 했지? 그러더라는 거야? 언니 나 성형수술 안 했어. 그랬더니 임마 성형수술 않고 어떻게 그렇게 눈이 그렇게 이쁠 수가 있냐? 새끼 자랑한다 또. 그렇게 그 포장지가 팽팽하고 이뻐도 날이 가면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이 신령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뒤흔든 사건.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하원의 어린 백합꽃인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릴까?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릴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내가 곡을 다 붙이네. 네.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나는 그 백합꽃이 나의 향기 받으라고 찬양하는 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연합이란 말은 딱 두 군데, 유니온, 이 유니온이란 연합이란 말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에 나오는데 뭐냐면 union with Christ, 그 다음에 union with wife. 남자가 그 아내와 결혼할 때 그 un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합했다. 마치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질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이 정도 아멘밖에 안 나와요?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독일 의사의 심리학자 에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모 에스퍼란스, 소망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소망하는 자체다.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멋있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원래 철학자 얘기나 심리학자 얘기를 잘 안 거들먹이는데 하도 멋있는 얘기라 제가 한번 써먹는 겁니다. 에스퍼란스, 여러분 대우자동차 보면 그 에스페로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만 타라 이거예요. 에스페로. 소망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 쥐를 그 독에다 가둬서 밀폐를 시켜버려요. 깜깜. 아무런 빛도 안 들어가게 밀폐를 시키면 정확하게 3분 안에 죽어버린대요. 그런데요, 똑같은 환경 속에 그 구멍을 뚫어놓으면 빛이 들어가면요, 36시간을 견딘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밀려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면 돌파할 수 있어!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그 환란과 풍파가 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많이 맞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역시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이별이라는 거, 그다음에 슬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개변론자들은 이 죽음을 미화하려고 아주 별소리 다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에게 가장 큰 인류의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정복했으니 너도 죽음을 이기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너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죽으면 제가 묻어드리겠지만,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 검은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그냥 밝은 옷 입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유언을 했어요. 제가 이 부활 설교했던 거를, 이 부활 메시지를 내 장례식 날에 틀어줘라. 김찬희 사모 알았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틀어주고 웃으면서, 그 흙으로 가는 육체에 국화꽃이나 백합꽃 한 송이만 놔주세요. 그리고 슬픈 곡을 부르지 말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건 영광의 잔치가 됩니다. 우리는 왜? 내가 마지막 육신의 때를 마감하고 내 영혼의 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너무 슬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슬픔도 있죠. 그러나 그 슬픔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그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날이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거 몇 장입니까? 150 몇 장? 150장. 그거 한번 합시다. 자, 우리가 1절만 하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다 쓰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문 열고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유죄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무 종교를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자님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예요. 석가도 유죄입니다. 마호메트도 유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무덤은 지금도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오픈텀, 열어져 있는 무덤이라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스님들 보면 전도하고 싶어요. 네. 정말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스님 머리만 보면 정말 안수해드리고 싶어요. 벌써 안수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네? 예수 믿자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책중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추억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죽은 종교들은 죽은 교주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교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레이시아란 그 나라는 해교 모슬렘 국가입니다. 인구의 80 내지 90%가 그 모슬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해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바꾸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말레이시아라는 그 몇 개의 가문, 몇 개의 그 정치와 경제를 다 휘잡고 있는 그런 가문들이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멜다나 있는 사람, 이런 그 가족은 돈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멜다가 그 필리핀의 그 백화점 제가 영국의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백화점이거든요. 이름이 안 나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백화점인데, 예? 헤로스? 거긴데 거기는 정장을 입고 치마, 미니스커트 입고는 못 들어온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 가이드가 그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근데 타이타닉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말이야. 예? 나 타이타닉 거식이라고, 나 이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지배인 부르라고 그래. 지배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옷 갈아입고 오십시오. 이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백화점이래요. 근데 그 이멜다 여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토요일 날인가 아주 주말에 엄청 손님이 많을 때 아닙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날 때인데 그 문 닫아. 내가 쇼핑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찍고 간대요. 이거. 그러면 그날 매출원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혼자 쇼핑을 해가지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돈이 많은 그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해교에 가문들이 대개 말레이시아 거기도 그 정치나 경제를 이렇게
다 휘어잡고 하는데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장자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마호메트 무덤을 이제 가서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내려서 그 메카의 무덤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구렛나루를 쫙 기르고 한 30대 건장한 청년이더래요. 그러더니 어디 가십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메카에 온 이유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무덤을 경배하러 갑니다. 했더니 그 운전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도 주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왜 찾아가는 겁니까? 응? 당신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오. 당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오. 그래. 이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자기는 거기까지 자기가 무슨 그 구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경배하러 가는데 더군다나 그 메카에 있는 그 공항에서 이제 그 관광객을 태워서 그쪽으로 해서 안내해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인상착의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걸 적었다. 그래놓고는 내리자마자 정교 경찰이 있어요, 거기는. 정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이제 숭배하고 가는데, 경찰에서 이제 그 사람을 수배했죠. 전국의 택시 운전사들은 뭐 뻔하니까 쫙 수배해서 이런 사람, 30대 초반에 또 이 구렛나루 기르고 건장한 사람, 이 사람을, 잡아내라. 해가지고 막 총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을 뒤졌는데 그런 경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불려왔어요. 당신 말이야, 우리 경찰들 말이 이렇게, 골탕 먹이고 말이야, 당신이 내가 혼 좀 내주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말레이시아에 그래도 이름 있는 가문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대충 내가 혼만 내고 그냥 이렇게 좀 보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 나간 줄 아냐고 말이야. 이거 혼만 났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 이제 지내는데, 자기가, 그 사업상, 어느 비즈니스상, 어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들어가다만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택시 운전사가 그 액자에 걸려있네? 액자에? 이 사람 누구냐고? 이 사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가 택시 운전사 이 사람 봤다고 말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나 망신당하고 말이지. 나 그랬다고 막 구라 먹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자세히 좀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 이 친구가 야 하나님이 자네를 참 사랑하는 것 같네.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네. 그래? 이분은 어떤 분인데? 이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삶 안에 부활하신 분이라네.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얘기를 했고,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독교로 개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어요. 약 10년 전에 유명한 재판입니다. 왜냐면, 회의 토픽에 막 나오고 그랬다고요. 왜냐면, 더군다나, 거기에 아주 유력한 가문의 장자가 기독교로 개정하려고 재판을 열었다니까. 그건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종교,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는가?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비전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황폐한 산이 무슨 산이냐면 무슨 산일까요? 사람의 마음의 산입니다. 힘산입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은 황폐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풀 한 폭이 없어요. 예.
낙타로 2시간 밤에 그 새벽에 타고 올라가서 또 등산해서 한 2-3시간을 또 올라가서 와, 그렇게 돌만으로 이루어진 끝없는 산이 그게 호렙이라. 황폐했다. 근데 그보다도 황폐한 산이 왜 마음의 심산.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황폐한 심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새로워집니다.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샘이 터집니다. 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마음이 칼칼하게 보이시는군요. 인사 좀 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생수를 채웁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듯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왜 새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회복돼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제자들의 그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와 의욕 상실에 빠졌던 마음이 새로운 열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무력한 심령이 생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꿈을 상실한 마음에 새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꿈을 다시 찾게 됩니다. 비전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던 자들이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비겁했고 배신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위대한 순교자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시적인 비전, 이걸 매크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나라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에게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 여러분, 우리 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촌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 비전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박 목사야, 너는 모든 민족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겠다. 뭐 아직은 못하면 통역 세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제가 육체에 기에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저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아니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갈 수 없으면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우리 모두 가서 전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곧 비전입니다. Believing is vision. 새 비전을 품는 새 소망의 부활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주일은 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시작!
좀 확실히 합시다. 다시 한번.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이 부활절을 이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때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 두 번째, 세상의 인복을 부셔뜨리는 부활의 증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세상의 인복. 예. 부활의 역사는 꿈과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줍니다. 그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55절 57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장막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로 그 무덤문을 닫아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가둬놨다는 건 뭡니까? 네가 살아나도, 네 말대로 살아나도 거기서 죽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인봉했다는 건 뭡니까? 로마의 황제의 도장으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낭 같은 거 보면 도장을 딱 찍고 있다가 결제할 때 콱 찍어버립니다. 목판도다. 그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이 무덤문을 허락 없이 뜯는 자는 직결 처형하겠다는 겁니다. 인봉해놨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것으로 부활신앙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을 이 세 가지로 막아내고 말해요. 바위 같은 장벽들이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위 같은 장벽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봉입니다. 주일날 시험 보게 만들고 가게문을 열게 만들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인봉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서 세상의 인봉에 속아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아.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돌이 굴려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온상이 뒤흔든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봉도 깨져버리고 세상 권세가 부활의 권세 앞에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킨다고요? 혼비백산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나타날 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 목사님들 가끔씩 모이면 무슨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고스톱을 칩니까? 뭐 하겠어요? 이게 운동 같은 거 하면 배구 같은 거 하고 골프나 이런 거 좀 한다고요. 근데 지금 배구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뭔 배구를 할 줄 알겠습니까? 다 그냥 공만 오면 다 픽픽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노예별로 대항을 하면 어느 그 편이 이기는가 가만히 봤더니 두 사람만 잘하면 되더라고. 두 사람만. 9사람씩 섰어도 다른 사람은 서만 있어도 돼. 두 사람만. 오면 한 사람이 받아. 그리고 한 사람은 잘만 때리면 되는 것이요. 근데요, 아무리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도요,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편이 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받아줄 한 사람, 하나님은 때리는데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는 한 사람이 없어 진들하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나가요? 유럽의 교회들 많이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꼭 팔려나가면 사가는 데가 술집이네. 꼭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교회를 개조하면 술집하기가 참 좋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팔려나가고 문을 닫느냐 이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가문이 망해요? 왜 그 가정이 어려워져?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돼야지, 그래야지. 야, 목사님이 뭐라더냐? 너라도 좀 기도해라. 그 애비가 기도하겠냐? 그거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해라. 다 같이 입을 찢어야 된다. 이거는 찢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돼야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한 명이 없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뭐냐면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은 다 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전에서 졸았더라. 성전에서 잤더라. 뭐 좀 누가 기도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응? 그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낌새가 좋질 않아요. 아들까지.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세상에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 원체! 예? 온체! 앞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졸지? 하여튼 우리 교회만큼 조는 사람이 없는 교회도 없어.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존다는 것은 예배가 부서진다는 것이요. 한 사람이 찔끔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이에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보자.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건강.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며느리 신랑감 얻을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딱 중국집 데려가가지고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가지고 탕수육까지 딱 시켜서 먹어봐. 그러면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그 볼 것도 없어. 그 사이 사모요. 예? 그 깨장 먹으면요. 그 성격 까딱서서 못 삽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 우리는. 딱 그렇게 먹여놓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를.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렀겠다? 그런데도 배가 부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멘! 아멘! 이러면 그거 볼 것도 없이 사이 삼아버려. 그건 틀림없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니까. 근데 또 밥은 잘 먹었는데? 열심히 잘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영이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지약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해! 이래야 되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아리를 수두룩 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평상시 이렇게 하다도 우리 애써 내가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래도 내가 딱 거슬리면 눈이 딱 이렇게 일자 눈썹이 됩니다. 내가 가져와 엎드려 받쳐! 너 어디서 배웠냐? 영화 봤대, 영화. 엎드려 받쳐라는 얘기는 어디서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 받쳐. 이러거든요. 아픕니다! 막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극존댓말이 나와요.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도 안 맞고 싶습니다!
고쳐야. 잘못된 거는 여러분요, 중학생 이상 되면 이제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초등학교 때 잡아야지. 아주 초등학교 때 작살나게 잡고 중학교 때부터는 때려서 잡는 게 아니야. 그때는 감동으로 잡는 거예요. 중학생들 역시 목사님이 참 좋긴 좋지. 이게 머리가 커지면 때린다고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동 내비두다가 이게 중학교 때 잡으려고 막 고등학교 때 잡으려고 때리면 그건 반항만 일으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감동으로 잡아. 막 가가가가. 에? 응. 뭐 그래도 말이지 어쩌다 양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체육 같은 건 양 같은 건 막 맞아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 너무 체육만 열심히 하지 말고 골고루 하게나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좀 그렇게 하면 말이지. 예. 근데 어떤 집안은요 다 수수수수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 우 하나 맞았어 영어가. 그러면 그 집안 난리 납니다. 예?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이걸 틀렸냐, 이놈의 새끼야. 막 하면서 자기는 공부도 지리 못했으면서도 그 누가 잘 될까? 그게 성격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면서 그래? 예. 그러나 영적 생활을 잘못한다. 그거 좀 성적표 못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얘네들이 헌금을 까먹었다. 내가 헌금 한번 까먹어가지고 돼지게 터졌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못 까먹습니다. 헌금은 난 종이돈을 한번 특별히 헌금을 하고 주고 잔돈까지 주는 건데 그 종이돈은 주고 잔돈도 같이 하라는 건데 잔돈을 까먹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영민이 얼마 했대요. 얘기했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애들 학인 줘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 얼마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까먹었으면 돼지게 펴야 된다. 이 헌금 주님의 것을 먹으면 새끼 아무나 돼지게 펴야 된다. 그러면 그 나중에 궁뎅이 실룩실룩해서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 누구랑 그 애들 또 누구야? 김아무개랑 그애도 있어. 꼭 좀 점검해 봐. 예. 예? 너 담배 피냐? 언제부터 폈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폈는데요. 또 어째도 내 애비 닮았냐? 잘한다, 잘해. 그러면 되겠어요. 응? 여기 아버지 되기는 쉬운데, 아버지 노릇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시작.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이. 애비만, 그래, 우리 집안은 내비가 문제,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엄마도 문제. 철든 내비가 못 고쳐질 때 털딱서는 애들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고치면서 자기는 맨날 고주망태면서 너는 놈의 새끼야, 끄냐 이놈의 새끼야.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철든 내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털딱서는 새끼가 되겠습니까? 나부터 고칩시다. 어찌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 한번 손들라고 해보시는데 내 아들이 나만만 갖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내 딸이 나만만 하면 괜찮겠다. 자, please, hand up. 내 딸이 나만만 했으면 괜찮겠다.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자신이 없는가? 우리 서울영화교회 상당히 수준 있는 곳인데. 자,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죽는 게 낫겠다. 없어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정복해 가야 돼. 다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정복해 가게 한다.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꿈을 꿀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자꾸만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이럴 때, 너 유치원 때 막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 뭐 될래? 대통령 될 거예요. 나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우주 과학자가 될 거라고. 예? 그러더니요, 고등학교 가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4학년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좋은 직장인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 예. 할머니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뭔 꿈이 있겠어요. 죽어야지. 이런다. 그럼 제사밥이나 제사밥이나 싸줄란가. 무덤이나 보러 다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천당, 내 천당일세. 할렐루야.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응? 응. 응.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시작.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에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나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시나니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해졌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붙이소서. 세상에나 85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40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때보다 내가 45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강건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강건해지는 것. 예? 강건해지는. 예. 모세도요, 눈이 새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예. 예. 눈이 새하지 않았더라.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100살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몇 살에 이삭을 낳아요? 답을 가르쳤는데도 대답이 우리 시원찮네. 100살에 낳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사라가 죽고요. 나중에 또 하나를 얻습니다. 구르단가 뭔가 얻어요. 그래 놓고는 40절에 또 아들을 낳고,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50세에도 아들을 낳고, 막 낳더라고. 우와! 회춘한 거예요, 회춘. 힘으로, 그냥 막 믿습니다. 주여! 100세 난데 왜 못 나겠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정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광야에 다녀간 뱀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굉장했어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1.5였는데요. 제가 우리 임준사님 안경 맞추고 따라갔더니요. 나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봤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맨 밑에 깨끗이 생긴 거까지. 2, 2.3, 7. 이러니까요. 놀래버리는 거라. 2.0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눈이 더 좋아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엄청 절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될 텐데 한 1만 석 정도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가대 4,000명 딱 놓고 15,000명 정도 딱 앉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뒤에 딱 이 찬양도 한 200명 여기는 완전히 딱 여기 전용 이 커튼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거기 그 사람들이 커튼이야. 딱 있고 막 야, 베니 목사 집회 미국에 가서 그 베니 목사 집회 케이블 TV를 봤더니 와 거기는 뭐 한 딱 3층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뒤에서 막 청년 오고 막 검둥이 흰둥이 올 것이 막 붕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요. 천하. 그다음 나중에 목사님이 쫙 나옵니다. 베니 목사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앞으로 내가, 그분에게는 그 찬양의 은사가 있고, 강력한 신유가 나타나요. 힐체를 막 던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글로리아. 다 하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압도되고요.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막 그들이 막 병이라도, 메시지도 막 크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그런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막 한 2시간 동안 막 여기 뒤에서 막 흔들고 막 고무성화 가스를 막 나와서 쫙 한 다음에 제가 쫙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쫙 안에 꿈이요 꿈 누가 내 꿈을 말려 여러분이 나이가 막 80도 안 돼가지고 무슨 목사님처럼 늙어가지고 이러면요 갈렙 오빠한테 혼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이요 이게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이거 참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딱 접어놓고 이거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이거 빨리 좀 읽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백 아나운서가 한번 딱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3절.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걸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이요. 백아나운서 읽으라고 막 그러니까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 백지연 아나운서가 그 교회 다녀요? 그죠? 백지연 아나운서가 그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는 백선의 아나운서라고 그래. 그랬어. 자, 이게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고대에는 지천에 널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딱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요.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게 여러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미터로 안 재고 뭐를 재요? 거리 잴 때? 예? 야비? 마일 그거 말고 피트라고 칩니다. 피트. 그게 뭐냐면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몇 발자국 갔느냐. 그게 피트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자기는 땅을 정복한 문화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스포츠 중에? 에? 뭐? 야구? 박찬호 야구? 뭐? 그렇죠. 미식축구가 제일 유명. 그 사람들은 미식축구만 하려면, 다른 거 잘 모릅니다. 축구 같은 경우 올림픽 해도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막, 누가 막 금메달들, 거기다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요, 지금 올림픽 하냐? 40%가 올림픽 한지도 모릅니다. 관심 별로 없어요. 예,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미식축구는 굉장히 좋아. 그게 뭐냐면 꼭 그 경기 방식이 땅 따먹는 방식입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딱 엎드려. 거기까지는 내 땅이요. 그 뒤로는 안 물러가. 뭔 말인지 아시죠? 좀 알아야 뭐가 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럼 미식축구 좀 봐요. 그거 막 공 가지고 막 달려가. 예? 그리고 딱 엎드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뒤로는 안 가게 돼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야. 또 똥구멍 딱 해서 준비 딱 늦춰. 받아서 팍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땅 따먹는 재미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요, 컴퓨터를 뭐 386이 아니 38 펜티엄 3니 뭐니 막 갖다 놨다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요. 컴퓨터를 배워야 여러분 것인 것이요. 우리는 최신식 컴퓨터 갖다 놨다고. 뭐 해봐. 그래도 게임밖에 못 하는데. 이러면 그건 컴퓨터를 모르는 것이.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 정복해야 돼, 내가.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김사람한테 컴퓨터 1시간씩 레슨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21세기 목회자가 이걸 모르면 안 되겠다. 제가 다 홈페이지도 제가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해야 되는 것이요. 책도 여러분들 막 시리즈로 막 전집으로 막 사놔. 막 도배해놨어. 근데 안 읽어. 그건 내 것이요? 그건 내 게 아니고 그냥 벽장만 유식한 거요. 그러니까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응? 뭐 책장에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셰익스피어가 뭔 책 썼어? 그러면 글쎄 우리 집에 전집이 다 있는데 잘 모르겠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넉다운 되더라도 너가웃은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실격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격되지 않았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는 다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 다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그가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거든. 갈릴리로. 응?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나왔잖아요. 갈릴리로 가리라. 응?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려. 내가요. 그때만 태어났어도 그 예수님 미리 말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아, 그런데 내가 쫙 가가지고 나는 그때만 태어났으면 나는 무조건 갈릴리로 갑니다. 그거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딱 나타나. 너는 어째 여기 너 혼자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갈릴리로 오실 줄 저는 미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내가 부활한 이후에 이만한 믿음을 벗지 못했느니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비결 하나 가르쳤어요. 여러분, 안 흘러다가 새벽에 안 나오게 되면 속상해 얘기 안 해주려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요, 이 부활절을, 이 기념에, 우리가 하늘나라 부활에 올라갈 때, 신령 몸으로 쫙 올라갈 때, 딱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은 동공이 열리고, 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져 버립니다. 이게 잘하면 턱까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입 운동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우황청심만 하나씩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마시고,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얼른 마시고 올라가세요.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 마시고 올라가면, 이 12진주문 막 황금 보석길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리정금 바다 생명나무 시리가를 막 볼때 막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딱 눈을 까세요. 자, 눈을 내리 깔고, 그 다음에 입 입술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딱 무세요. 딱 물고,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놀래더라도 그때는 놀라지 말고 쫙 걸어가봐. 그러면 누가 놀라요? 주님이 놀래버리십니다. 그대를 왜 놀라지 않는고?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얘기 잘해야 돼요. 나는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하늘나라에서 보지 못했느니라. 그럴 거예요. 베드로도 입 버려, 바울도 입 버려, 다 버렸어. 내가 알고, 이건 정보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 그렇게 해봐요. 그 나중에 또 먼저 가신 분이 써먹어가지고 밥 먹다 와서 써먹은데, 너는 왜 감옥에 십자가 써먹은 거 써먹냐? 그러면 또, 그럴지라도 말이지. 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자, 그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갔더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축복과 저주는 배 한 폭 사이구나. 한번 합시다. 축복과 저주는 배 한 폭 사이구나. 그 왼편에 던지면 뭐도 오른편에 던지면 뭐예요? 그 밀바닥이 다 널려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한 폭의 순종이. 에이고 주님, 주님은 목수에 쓰면서 나는 척하려고 그래야. 에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러면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 여러분요. 응?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 사랑이 모나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부도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갔는지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도피하려고 좀 마음을 안정시켜서 갔는데 그날이 마치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불순종했다고 목사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냥 울고 예배 끝나도 가지도 않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수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주의 성수할 겁니다. 내가 11조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떼먹었습니다. 용서해주고 내가 철저히 11조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순종의 말씀. 근데 성경을 폈더니 세상에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했더니 고기가 몇 마리 걸렸어? 153마리. 153.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처럼 순종하면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나미 볼펜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가지고 나올라 했더니 없네 그거. 예? 그게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거 빨리 가져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신세대는 또 잘 몰라. 예?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 이뻐서 너무. 예? 자, 이게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지금도 써져 있어요. 이게 이쁩니까? 이게 요즘 볼펜이 얼마나 희한찮아요. 근데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모나미 볼펜에 왜 손이 가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50억 인구가 이걸 쓰게 달라. 50억 개가 팔리게 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얼마 전 통계가 50억 개가 나갔대. 세상에나. 이게 무슨 볼품이 있어. 뭐가 편리해. 어째. 그런데 이거를 쓰는 거야. 응? 이게 153의 의미를 아십니까?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역사의 주역은 바뀝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역사의 주역은 바뀐다. 예. 이 땅에 영원한 안전은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주인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뽑아왔어요. 뭔 통계냐? 기업들, 1930년대 10대 그룹이 경성방직, 화신, 동아증권, 태강물산, 함흥, 태창, 경남은행, 호남은행, 동아산업 이것들이 30대 주름 잡던 10대 그룹이었습니다. 30년 뒤에 몇 개 없습니다. 1960년 바뀝니다. 대한중속, 대성목재, 동명목재, 삼성, 화신, 대풍, 동아, 금성, 대한, 동양 이 그룹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대 그룹이 됩니다. 30년이 지난 1990년도 30년 만에 또 바뀌죠. 현대가 일어납니다. 삼성이 일어나고 LG, 대우, 선경, 쌍용, 기아, 한진, 롯데, 하나 2020년이 되면 이것 중에 몇 개가 남겠습니까? 벌써 지금 대우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한진 없어졌고 롯데 없어졌고 보세요. 이것들 현대 요즘 헷갈락거리고 하나 이게 뭐예요?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만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역사의 주역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그 진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해간다는 겁니다. 변화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변해야 삽니다. 변화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를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세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미신을 버려야 돼. 나는 출신 성분이 안 좋다고 미신을 버려야 돼. 나는 촌놈이 안 된다고 미신을 버려. 나는 공부를 못해서 한다 미신을 버려. 공부를 아는 사람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정지용 회장 보세요.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려대학교 그 강의 가가지고 나는 당신들 고등학교 선배라고 그랬대. 그래서 고향번 국졸백기 다니다가 그저 소 가지고 도망간 거 아는데 자기가 고대 출신이라니까 놀래가지고 눈이 뽀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들 이거 건물 질 때 노가대에서 이 건물대가 졌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노가대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건물 질 때 노가대 했대 거기. 나 이 건물 출신이라고. 응? 아, 그래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응? 나는 물질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화면이 없네. 우리는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웬만한 사람 다 3개국 구성하는 핸들 이빠이 꺾어 해봐요. 다 같이 해봐요. 핸들 이빠이 꺾어. 이거 3개국어입니다 이거. 이야, 이거 우리 시골에서 제가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양반이 3개국어를 구성했더라고 한 번에. 핸들 이빠이 꺾어. 와,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면 그 부활의 능력에 잡히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그 화려한 왕궁에 금태로 쌓인 그런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내버려진 막대기였습니다. 심어놓으면 날 수도 없고 꽃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지팡이가 바로 메추라기를 동원하고 만나를 동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멘하면 좋습니다. 반석을 쪼개 생수를 끄집어내는 훗날의 영원한 엄청난 축복에 그래서 나중에 그 법궤에 보관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에 잡히면 지렁이 같은 여자도 마른 막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촌사람을 붙들고 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써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대들이 가진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문제는 나만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연고대, 나는 연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연대 그 책도하면 내가 동문회비 내지 않습니까? 연대가 이기라고. 근데 이거 연고전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연대가 이긴다. 응원합니다. 그럼 저 고대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고대가 이긴다. 그래 버립니다. 그럼 누가 이게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줘야 돼? 예수는 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축구 잘해야지. 그건 축구가 승부인 것이지. 예수 이름 들으면 안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서울대학에 들어가시지 뻔한 뻔짜. 예수님은 공부나 열심히 해요. 축구 열심히 해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 시간을 좀, 얘기만 하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했지 않습니까? 유치원 원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늘이 깜깜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한담하고 이제 옥천 학부모와 함께 양천구청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두 부부가 다. 그 아이들 병하라고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아이가 이제 놀이터 막 때려도 안 내려가고 눈동자가 하얗게 넘어가고요. 이게 무슨 119 부른다고 선생님 가는데 119가 지금 5분에 와도 15분에 출동이거든 119는. 그러면 무슨 3분 안에 죽어버리는데 애가 쫙 뻗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거꾸로 들고 때리고 날려 쫙 뻗어버려. 나중에 울지도 못해. 울면 살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요 내가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건 목회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야 우리 유치원 와서 얘가 죽어버리면 그래 그 아이를 들고요 예수 나와! 그랬더니 얘가 순간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박수 한번 할렐루야.
이야, 제가요, 어떻게 감사한지요? 정말,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님은 가자도 나오네요, 사탕도. 와, 정말 나는 10년을 산 것 같다, 몇 초 동안에. 한 1분 동안. 1분 동안 안 나버려요. 엄마, 아빠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엄마 불러봐야 소용없어. 예수 불러.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